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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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어느 것이 크니까 계명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2장 34절부터 함께 읽고 뜻을 기렸죠.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계명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 논쟁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율법에 대한 문제,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율법에만큼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 논쟁에서 지고 돌아갔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율법에서만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규례와 율법,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구전된 율법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보게 그게 종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정리해서 613개를 뽑죠. 율법을 613이라는 숫자는 10계명 글자 수와 같은 숫자라고 하네요. 그들에게는 그 중에 248개의 긍정적인 율법, 무엇을 하라 이런 계명을 모았어요. 이 숫자는 사람 몸의 지체수라고 합니다. 248개. 구체적으로 사람 몸에 지체가 어떻게 해서 248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금지 계명,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248개는 긍정적인, 365개는 금지 계명. 두 가지죠. 긍정적인 계명, 금지 계명. 이래서 1년의 날짜 숫자 365개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613개 율법을 머릿속에 넣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율법사로 하는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보내서 예수께 율법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35, 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은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쉬운 질문이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율법은 덜 소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나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칫 잘못되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질문.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냐 하는 질문은 계명의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인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께서 율법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각각의 조항뿐 아니라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다가 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에 상당히 깊으셨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겠죠.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깨달은 거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율법을 한마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하죠. 사회법의 가장 상위되는 헌법이 있다면 율법의 가장 상위법에는 10계명이 있었던 거죠. 10계명은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 그 돌판에 새긴 법 중의 법입니다.
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늘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법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그렇게 10계명을 요약하여 오늘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질문하는 것도 없고 대답하는 것도 정말 이거 중요해요. 그죠? 요점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하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하죠.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에 사용되는 신앙 고백문 쉐마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적어서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이렇게 해서 잡아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이 계명을 첫째 계명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죠. 때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그러한 그 존재이죠.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우리 본능 속에 있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자기 사랑의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셔요. 그동안 자기만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던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부연을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계명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 질문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 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직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간절하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는 어떻게 더불어 지내야 하는지도 너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자 안에 갇혀버렸어요.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삶, 기쁨이 없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나는데, 이거 하면은 벌 받는데, 이런 마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뭐가 편안한 마음이 안 들겠죠. 사랑할 글로 책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책 속에 갇혀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괜찮고 이거 큰일 났네. 맨날 이런 두려움,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사랑하겠어요. 그냥 여유가 없는데 잘못된 게 있나? 이것도 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사는데 겁이 나죠.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굴레에 묶어가지고.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밀하게 말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오징어 낙지 쭈꾸미도 다 너무너무 없어서 못 먹어요. 장례식에 다녀도 예배를 드리다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복에 대한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율법 중에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율법은 몇 개 되지 않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율법이 사실상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쓸모없는 책이라고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죠. 여전히 십계명을 우리가 따라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저 똑같은 구절을 매일매일 만약에 반복해서 365일을 읽는다면 아마도 다를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 좋죠. 어떤 율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킨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선포된 율법에 문자적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하죠.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을 고치셨어요.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만약 율법의 근거를 들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성의 수많은 율법을 자체 폐기했듯이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주 엄청나게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이렇게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드셨죠.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이 아주 논쟁거리가 되고 그리고 아주 그 눈총이 눈 따갑고 저 사람은 먹는 것에 열심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셨죠. 아주 즐겁게 잘 노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하죠. 형제사랑, 자매사랑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인가? 도대체 사랑이 뭘까? 설렘일까? 가슴이 뜨고 벅차오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고 이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사랑한다는 거죠. 행복하여 사랑한다. 그것은 때로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일부분. 그렇지만 그게 사랑은 꼭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슬플 수도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죠? 또 사랑 때문에 바라는 게 자꾸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죠.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결단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좀 힘들어도 이웃이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란 말 대신에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넣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줄 아는,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제가 수영장 얘기를 늘 자주 하지 않아요. 네, 요즘에 수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그날은 강습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다 수요일 날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은 쉬는 그런 그 수영장이었고 수요일마다 강습이 없어서 자유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자유수영 시간이 저녁반은 6시부터거든요. 낮에는 이제 그 뭐 1시, 그 2시 이때 이제 그 수영들을 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그 텀이 있고 그때는 이제 어린이들 막 이런 아이들이 강습을 받고 자유수영이 6시인데 그때부터 자유수영하고 강습하는 사람들이 막 때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수영을 하게 되니까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다치면 안 되니까 늘 좀 한가한 레인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 레인이 하필이면은 상급반 레인이더라고요. 보면 상급 그 앞에 이렇게 그 전부터 써져 있지만 그 수영장은 뭐 상급반이 중급. 왜냐면 저는 맨날 자유수영 때만 가니까 강습은 딱 8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유수영 시간이니까는 상급반이 됐든 뭐 중급반이 초중급 두 개. 보니까 그 상급반 그 레인이 2개, 3, 4레인이 상급반 레인이더라고요. 뭐 팻말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거의 6시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2, 3레인에서 강습을 받고 6레인에서도 강습을 받고 그러니까 빈 레인이 4레인이 비어 있어요. 마지막 7레인 끝에 있는 레인하고 1시간 동안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해요. 어른들만 그냥 자유수영밖에 할 수가 없는 그 날이다 보니까 강습반들이 많이 6시경에도 들어와가지고 섞여서 하다 보니까 제가 늘 4레인에서 그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어있으니까 그 레인이. 근데 그날은 엄청 복잡했던 거죠. 하다 보면 거기 어떤 그 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아마 그 수영을 하던 사람이 불편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옆레인을 좀 가달라고. 옆레인을 쳐다보니까 옆레인은 더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 복잡스럽고 그래서 제가 수술 후라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 조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편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옆으로 가래요. 뭐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주 강사가 딱 고개를 외면을 하고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죠. 수영을 할 수가 없죠. 그 옆레인에 있다가 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뚝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서 있나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마지막 라인으로 갔어요. 거기도 물론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 라인에서 수영을 2-3번 하다가 보니까는 옆레인에서 그냥 서 있고 수영들을 안 해. 남자분들 둘만 남아있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 레인으로 가서 6레인은 그냥 초중급 레인이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저기 수영을 왜 안 하시냐고 저 때문에 못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자기네들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럼 저 여기서 수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레인이 비어있고 아무도 안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옆으로 옮겨줬다가 끝까지 밀려간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 다 했으니까 여기서 하시라고. 그래서 수영을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저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복잡하고 하니
그거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딴 건 몰라도 레인은 아주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냥 끝에 항상 찰싹 붙어서 하기 때문에 옆으로 얼마든지 그냥 한 레인으로 왔다 갔다들 자기들끼리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날따라 그래가지고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맨날 내가 쫓겨다니는구나. 몸이 이렇게 성치가 않다 보니까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구나.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뒤엉켜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위로하실 거야. 이런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이 왔고, 그날은 참 힘들게 수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못 견디고 그냥 나왔으면 나는 수영을 하다가 말고, 초입에 조금 하다 말고 나온 꼴이었는데, 그래도 극복을 한 거죠. 끝까지 밀려가다가 다시 와서 남들 배려하다가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수영을 하고, 나중에는 사람 한 두세 명 그 넓은 수영장에. 그리고 그 순간에 콩을 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나왔어요. 뭐 수영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벌써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수영이 이 일이 되더라고요. 저 그러지 않거든요. 수영장에서 너무나 자유하고 몸이 쫙 펴지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그날은 정말 억지로 그냥 수영을 하고 나오면서 뭘 좀 먹고 싶어서 어디 가가지고 뭘 좀 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홈플에 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하필이면 수요일이라 정기 휴일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는 햄버거 2개를 사가지고 요즘에 이제 햄버거를 살 줄 알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계로 다 하니까 그거 몇 번 훈련을 하고 할 줄 아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2개를 사갖고 와서 아들아이를 하나 주고 제가 하나를 정말 일부러 달게 먹었어요. 그거 안 아끼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를 달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가 위로의 성령으로 누군가를 보내실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 뒷날이었어요. 이제 아예 저기 처음에 시작했던 일에 그날은 그 애들 강습이 없는 날, 화목은 강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아는 체를 하고 수영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죠. 손 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또 눈도 뭐 별로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바쁘니까 얼른 하고 와야 되니까 누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는 체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저 양반이 누굴까. 근데 그냥 같이 이제 이렇게 몽렬하고 웃었죠. 내가 수영하고는 레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보다 없어졌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요. 아유, 또 장애물이 하나 생겼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조심하고 해야지. 근데 그분은 수영을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면서 아주 교묘할 정도로 제가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게, 그 원래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해서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수영이. 끝이 났더니, 이렇게 보면서 본인도 끝을 내고 내가 가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지 옆 레인, 걷는 레인에 있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체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은 아마 그 사우나를 하다가 잠깐 와서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서 보긴 봤는데 모르겠다 그랬더니 가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면서 이렇게 흩들고 가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사랑 느낀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인사로 와가지고 잠깐 자기도 걸으면서 내가 수영하는 거를 아주 배려를 해서 피해 주시면서 조그마한 나이가 드신 분인데 나이가 내 나이 또래도 넘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됐을 것도 같기는 조그마한 분이었는데 손을 이렇게 지켜두면 정말 잘한다고 저를 칭찬하는 눈길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나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수영하는 거 막 내가 어깨도 아프고 솔직히 몸이 아프죠. 팔로만 하니까 다리도 많이 차면은 여기 왼쪽에 벌써 마비가 와요. 그래서 힘있게 찾으라니까 많이 잘 나가지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팔이거든요. 몸이 물에 뜨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연한 얘기를 했구나.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아주 그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뭐 그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수영도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스포츠 정신이 그건 아닌 건데 뭐 지체가 부자유하다고 하고 뭐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그런 어떤 분은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전에 언젠가 제가 이가 너무 아팠을 때 정말 억지로 이 수영을 하고 있었더니 그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 수영장에서의 수영은 좀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팔을 끝까지 이렇게 쭉 귀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죠. 저거 참 잘하신다고. 그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먼저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억지로 수영을 하고 있다고 알겠다고 참고하겠다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서 했더니 제가 치통이 없어졌다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팔을 쭉쭉 뻗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유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뭘 모르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가셨던 그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사우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우나실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잠깐 몸이 뜨겁고 하니까 시원한 데 와가지고 잠깐 수영하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우나 끈을 같이 끄는 사람들은 그분이 잠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알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힘내게 하시고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삶의 투쟁을 하고 있구나. 이 수영을 통해서 안 하면 아주 나빠요. 몸이 막 정말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고 무너지고 이제는 체중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수영을 아무리 많이 하거나 수영을 안 하거나 항상 이제 체중을 한 번씩 재보다가 며칠 그냥 앉아다 또 재고 한 번씩 그러는데 꼭 체중은 고체중에서 아니 그램수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건 변함이 없는데 몸을 그렇게 움직여주고 쭉 피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기분이 또 상쾌해지잖아요. 씻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리고 물은 그냥 편하게 쓰니까 여기서는 물을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구나. 그리고 뭐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는 것을 이렇게 해서 끝을 내게 하시고 돌아오면 또 뭐 이렇게 정리할 건 많은지 하다 보면 10시가 넘어가요. 돌아와가지고 또 주차는 9시 안에 안 하면은 8시 40분 안에 하는 자리가 없어. 내가 늘 가는 그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오려면은 정말 8시 한 20분쯤 헐레벌떡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어디를 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나는 게 이제 토요일인데 그날은 좀 일찍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햄버거를 2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밥이죠. 한 끼에 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햄버거 예전에는 요만큼 먹고 못 먹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건강해졌으면 그거 하나를 다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 범사에 어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하죠. 그냥 누워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뭐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일부러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가. 몸이 불편해도 몸이 안 불편하고 느끼면 더 좋았겠지만 몸이 불편하면서 어떻게 몸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는 살든 죽든 어느 곳에 있든 천국에 있든 땅에 있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지만 없어도 여러분들이 곁에 없어도 내가 이 땅에 없어도 그때는 더 자유하게 여러분들 볼 것 같아요. 어느 곳이나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나의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그 요즘에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유함이에요. 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는 것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은 없어요. 예, 나에게 와서 그렇게 직접 항의를 하지 못하고 그 젊은 강사 한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할 때 그분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 근데 뭐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5분? 막 들어오자마자 한두 바퀴 하다가 말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옆으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그쪽 레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퉁퉁 비어있어. 그 레인은 상급반이라 비어있는 건지 왜 비어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는 토요일이라 그냥 다들 자유롭게 수영하는 날인데도 저는 이 레인에서 씩씩하게 열심히 수영을 하고 그냥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좀 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어디 잔치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석에 앉았다가 아래로 내려앉는 것보다는 아래 내려앉아 있는 사람을 이쪽에 오세요 해서 불러서 초청을 받아서 앉는 그 자리 그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 가장 말석에서 열심히 수영하고 열심히 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도 귀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자. 그러면서 여기 풍무체육관 생각을 했죠. 이제 괜찮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김포 시민이면 누구나 100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가끔은 토요일날 같은 때는 이용해보는 것도 그때는 2시간 반씩 잘려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몸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늘 그렇게 이렇게 몸이 옵조여지죠. 여기서 내가 과연 잘 자유롭게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라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또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 신학의 가장 기본, 기독교 신학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날 아주 그저 카라에다들 많이 달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가디스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표로 카라 끝에다 써서 달지는 못할 망정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되겠죠. 가디스콧. 이제는 너무 흔한 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죠. 가디스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죄인이든 동성애자이든 이성자이든 사회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늘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뭔가 든든한 우리 어린 날 엄마가 딱 옆에 서 있으면 애들하고 다투다가도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항상 나를 안고 계시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믿음은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또한 구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지나간 지가 한 550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기념할 수 없어서 기념하지 않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하지 않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마음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죠. 가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서 그 가정교회가 자라서 커다랗게 성전이
사람이 지어지기도 하고 봉헌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거창하게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불패하죠.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저런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섬기는 사람의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